직장을 다니거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명함입니다. 지갑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이지만 이 명함 하나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목회자들은 이런 명함을 가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명함은 대외적인 관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명함 자체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난생 처음 명함을 가져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대길교회에서 설립한 대길사회복지재단에서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복지재단에서 일을 보고 주말과 주일 동안에는 교회 사역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관계자를 만나게 된다거나 업무상 주요 인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이 대외적인 석상에 자리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직원이 이 금색으로 된 멋진 명함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명함을 받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설레이기도 하고 이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외부에 나갈 때마다 이 명함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냥 말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 명함 한 장 건네주면서 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고 간편했으며 또한 서로에게 예의가 된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함은 신용카드 한 장만큼 아주 작지만 그 명함 안에는 나의 이름과 나의 연락처, 나의 소속이나 신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명료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를 상대방에게 쉽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잘 설명해 줄 만한 이 영적인 명함이 있다면 과연 어떤 내용들로 그 명함의 여백이 채워지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명함, 일반적인 명함에도 보면 소속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땡땡전자 인사부, 땡땡물산 총무과, 땡땡 자동차 영업사업팀, 이런 식으로 이 명함 안에 자신의 소속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을 소개해 줄 영적 명함에 기재될 우리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소속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운명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더욱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의 몸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의 결과도 이 죽음의 상태를 뒤엎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아무 가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를 삼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획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쉽게 풀어 말하면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보통 남자분들은 이 멋진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이 로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멋진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 스포츠카의 값을 상당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스포츠카가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십니까? 명품 백, 명품 가방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여러분, 이런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소유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만 내 가방이 되고 내 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아주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노예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이 여러 날 공을 들여 집 앞 강에서 타고 다닐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손수 만든 배였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밖에 나가 보니까 손수 제작한 이 카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은 애타는 마음으로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 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강 하류 마을의 어느 집 앞에 이 묶여있는 카누, 자신의 카누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한눈에 자신이 만든 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 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그 배를 찾아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은 이렇게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배야, 난 너를 만들었고 잃었다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어. 그러니 넌 더블로 내 거야. 이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게 우리의 생명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값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값없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담보로 한 고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중한 보배이다, 너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어떤 자격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속되어진 것,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조건, 다른 근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모든 질고를 지고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그 믿음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언젠가는 한 번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연년생 딸 둘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었던 제가 가족이 넷으로 불어나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없던 용기를 내어서 미국 유학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학교로부터 입학을 해도 좋다라는 입학 허가서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 사표까지 내고 한국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학생 비자만 받으면 유학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이주민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러 간다거나 취업을 위해 간다거나 이민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꽤 많은 이들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보았지만 이 서류의 대부분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 서류와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비자 심사에서 2번씩이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목회자여서 안 돼, 너 공부하러 미국 간다고 해놓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 정착할 것 같아서 안 돼, 이런 이유로 비자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사회적인 기반이 열악하고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해서 미국 유학길이 막히는 상황을 겪으면서 참 씁쓸하기도 했고 꽤 실망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국 유학길이 막히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자는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고 심사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천국 비자가, 구원을 위한 비자가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을 고려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따져서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지식도 좀 있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만 그 비자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탈락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나 능력이 한없이 탁월한 사람들만 이 천국 비자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천국 비자를 심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 천국 비자가 주어지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소유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에는 획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보존, 보호라는 개념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존하여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캄캄한 밤길을 걷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길이 어둡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순간의 부주의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아이의 손을 꽉 부여잡아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존해줍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돌뿌리에 차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통, 질병과 배고픔,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려움과 시험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어 놓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7, 80년 아니 10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잠깐을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지음받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오직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은 금세 지나가고 말 안개와 같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힘들고 서러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적인 명함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새겨졌다면 여러분, 그 명함 안에 새겨질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분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야 하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백성들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개인 기도는 일반 백성들 누구든 가능했겠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제사장들의 사명이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외에도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성전 제단을 관리하고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고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나 갈등이 생기면 재판의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모든 일은 사실상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투의 자리가 아닙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무릎 꿇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본질적이지 못한 일들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첨예한 개인주의 사회는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깨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상처가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이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10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과 각종 SNS에 중독되어 정서적으로도 혼돈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안타까운 사회와 현실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 세우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느 시대에나 제사장 한 사람이 바로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그 시대는 나라와 민족에게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잊었을 때 나라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아끼지 않아야 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답게 안타까이 여기면서 오직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심령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보면 한 오리 새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난히 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가지만 별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박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랜 방황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멋진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나는 백조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신분의식, 곧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간 세월은 너무나 아깝고 억울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우아하고 품격이 있고 누구나 다 우러러볼 만한 백조 같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떨거지와 같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명함에 이와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우리 주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